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1장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잖아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각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근데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는 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온갖 우상의 전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뭔가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뭔가를 많이 가지는 길을 굉장히 열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뭐 재력이 있다, 아니면 뭐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 아니면 물을 잘하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그런 태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아니면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외모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나가고 자기 외모로 굉장한 어떤 그런 참 유명한 어떤 그런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느 누구든 우리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참 기뻐 좋아서 막 기뻐 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참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중에 가서 엄청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솔로몬의 그 통치하는데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니까 아니 왕이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갖고 숭배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거기에 다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입을 닫아버려.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탁 잘라버립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데 이제 그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 남북이 분열돼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이 빨간 색깔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거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건설부 장관 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딱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탁 쪼개가지고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건설부 장관 하다가
나라가 반타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내 말대로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북이 이제 분열이 돼가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북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남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여기 남쪽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남쪽으로 막 가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남쪽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쪽에 성전에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나를 제거하고 전부 다 나라가 다시 옛날로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나를 없애고 나라가 옛날처럼 돌아가면 나는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머리에다가 아무 생각하니까 좋은 게 나오면 그래. 그럼 이 사람 생각한 게 야 이게 아니라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하고 순념소를 숭배하는 그게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베델 있죠. 베델에다가 하나 세우고 이쪽에다가 하나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에 저기 위에 북쪽에 베델에 저런 단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면은 주위에 나무 심어놓고 저런 단을 여기다가 제일 북쪽에 이 단을 만들어가고 여기서도 숭배하고 여기다가 베델이가 저 북쪽이다. 그다음에 저 도처에다가 이런 거 순념소를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주위에 당시 이집트나 뭐 여러 나라의 송아지를 숭배하고 순념소를 숭배하는 이런 전통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순념소를 여러분 아주 고대부터 이 순념소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순념소를 숭배하는 거. 이건 사탄 숭배자들이 고대부터 행해 오던 게 바로 순념소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숭배는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순념소 우상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 사탄이여 하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숭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이 세운 바포맷이라는 우상입니다. 사탄 숭배. 미국에는 아예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탄 종교, 누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종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싶으지만, 실제로 역사 대대로 사탄을 저렇게 염소를 모셔놓고 순념소를 모셔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미국의 네로라는 연예인들이 저기에 가서 저걸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계 거물들, 그 다음 정치계 거물들이 저것을 숭배합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기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 요번 참고로 요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체포하는데 엉터리 영장 발부해 준 데가 서울 서부지방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아주 벽화가 있는데 아주 기괴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터넷 통해서 봤죠? 뭐냐면은 보십시오. 그 그림 중에 가장 기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야. 뒤에 이 그림이 거기 왜 거기 있겠습니까? 서부지방부에. 그죠? 너무 웃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무슨 여자가 요 위에 저울을 손에 들고 있어요. 저울은 뭡니까? 이거는 저울을 손에 들고, 이거는 재판관이죠, 그죠? 여자가 재판관인데, 그다음에 뒤에 보면 광대가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꼭두각시다 그 말이겠죠. 광대는 꼭두각시.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서 순놈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 뒤에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배우가 있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참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순념소를 만들어 놓고 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파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들을 저기다가 이제 저걸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탁 임명을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제사장들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 직분도 파면됐을 거고, 여기서는 이대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그래서 우리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게 완전 황당한 거야. 이게 사탄 숭배로 딱 돌아서면서, 이 사람들은 직장도 잃었을 뿐더러 이게 사탄을 숭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북쪽에 그 북쪽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남쪽으로 가겠다 하고, 사람들이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들 자기가 살던 그 집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산업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파면을 당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치는데, 그 외에 이스라엘 평민들도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다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아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거기에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집도 거기 있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산업들도, 그러니까 삶의 근거지가 다 거기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떠나니까 일반 평민들도 우리도 가겠다 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갈 때에 뭐를 떠나서 마을들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뭐를 떠났습니까? 산업을 떠나고, 삶의 근거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았고 내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 여러분들 같으면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보면은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 이거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중요하다 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대대로 살아온 땅과 그 다음에 무슨 산업들, 직업들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깜깜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왔어. 자,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는 또 남아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땅이지만 나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 하고 그쪽에서 또 사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만 칭찬할 게 아니라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은 심하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참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남쪽에서 신앙 지키고 사는 게 더 쉽겠습니까? 북쪽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잘했다가 아니라 다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예,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
왕 르호보암을 유다 왕 르호보암을 도와서 남쪽이 크게 강성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정든 어떤 공동체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세워주시는 곳, 그 어디라도 어려운 시대에는 수월한 게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수월하냐? 목회자가 큰 교회 나오는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며 살 따름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6.25 때입니다. 여러분 6.25 때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은 뭐가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남쪽에는 참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이고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는 김일성이 딱 들어오면서 소련군과 김일성이 딱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아하 여기서는 예수 믿고 바로 살기는 불가능. 그래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려오다 나중에 38선이 딱 막히니까 못 내려왔는데 6.25가 터졌어요. 자, 6.25가 터졌을 때에 흥남부두 함흥의 기독교인들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북한 정권 밑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살아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흥남부두 함흥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10만 명이 흥남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자, 여러분 흥남에서 미군 10만 명과 그 피난민 1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 사건은 완전히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미군들이 10만 명이 철수해야 되는데 10만 명 철수하면서 장비들이 얼마나 많 탱크부터 대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장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 철수하기도 몇 날 며칠이 막 수십 척의 배들이 와서 몇 날 며칠이 걸렸는데 피난민들 10만 명이 와가지고 쫙 거기에 서가지고 막 배 좀 태워달라고 지금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게 바로 누가 저걸 어떻게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함흥의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흥남에 함흥에 있는 목사 아들이 그때 저기 통역관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대로 놔두고 가면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머지 10만 명 전체 다 태워가지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군인 전쟁 중에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서 민간인을 태우기 위해서 장비들 있잖아요. 탱크, 대포부터 시작해 포탄, 탄약 엄청나게 많은 것들 바다에 다 쳐놓고 사람을 태운 그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군인 10만 명, 피난민 10만 저게 기독교인들이 흥남에 북한에 있는 피난민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지금 기적 같은 역사에 기록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의 솔로몬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성경에도 여로보암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갖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도와서 3년 동안 도와가지고 남쪽 유다가 강성하게 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6.25 후에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때 6.25천으로 해갖고 기독교인들 하면 지식인들입니다. 다 깨어있는 사람 지식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세계 정세에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 수준 여러 가지 상황,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재건하고 이 사회를 재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많이 한 30년 전에 함흥에 30년 전에 벌써 함흥에 저런 교회들이 함흥교회입니다. 함흥교회가 저렇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조만식 장로입니다. 교육자. 아주 근데 이분 같은 사람은 월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가 그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조만식 선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와 같이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하자 했을 때 저 사람 저분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 땅에 나왔습니다. 6.25 나중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여기서는 더 이상 김일성 치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갈 때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한테 권유했습니다. 뭐라고 권유? 장로님, 선생님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빨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할 때 나는 여기에 있는 천만 우리 동족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우리 동족이 1000명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하나 살자고 내가 남쪽으로 난 여기서 내 끝까지 우리 동족들 돌보다가 난 여기서 이게 내 사명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나왔어. 예, 저런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당시 그런 마음으로 남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처형됐습니다. 참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여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피난민 행렬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때문에 참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참 기여했지만 북녘 땅에 남아서 그 처절하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결국 처절하게 다 순교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남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나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참 아주 좋은 훌륭한 진짜 그런 데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 어떤 자리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게 남들과 비교하면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북쪽이면 북쪽, 남쪽이면 남쪽. 예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순정수를 숭배하는 그 지역이면 그 지역.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이렇게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으면 참 진짜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남아있던 수많은 북녘 땅에 여러 가지 시리주 학생운동 같은 이런 거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 기독교인들이 운동인데 나중에 결국은 다 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늘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참 가슴이 근데 그들의 그 피가 지금도 그 땅에 흘려진 그 피가 영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생명으로 잉태되겠습니까? 생명으로 잉태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순교자들이 헌신해서 그 땅에 북녘 땅에 뿌려진 수 없는 그 피의 어떤 그런 씨앗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이 민족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뿌려진 그것이 결코 그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피가 지금도 북녘 땅에 뿌려진 그들의 피가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피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참 되게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알고 이제 저들이 북녘 땅에서 뿌린 씨앗 흘린 피의 어떤 그런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북녘 땅이 자유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끝나면 진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충만히 임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